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의 확신을 가졌는지 아마 지난날 돌이켜보면 각양 그 은사가 다양하게 여러분의 입에 간증과 고백으로 남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내가 받은 은혜 중에 가장 크고 귀한 은혜가 무엇일까 한번 돌이켜본다면 여러분은 잊지 못할 은혜들이 어떤 은혜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 분주한 세상 속에 세상 일에 쫓기고 세상에 여러 가지 필요가 너무 많아서, 즉 구할 것이 너무 많아서 받은 것에 대한 기억, 받은 은혜에 대한 어떤 감격을 쉽게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요한 1서 5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될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강조하며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게 된 것은 너희로 하여금 한 가지 꼭 알아야 되는데 바로 영생이 아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요한 1서를 쓰게 된 동기, 말씀 중에 다양한 권면의 말씀이 많지만 그 중에도 특별히 증언한다 말씀하며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속에 영생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 그 확신으로 인한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가며 살기를 원하는 사도 요한의 이 간절한 메시지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확정하고 확신하고 있어야 될 그 믿음이 내게 있는가 한번 점검하며 말씀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증거하는 영생은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내가 지금 육신으로 있고 있는 이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영혼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예수 그 아들이 있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 바로 이 영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이 영생은 바로 당신의 부활로 확정되었는데,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도 믿어서 구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로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는 영원한 생명을 확신하게 되는데, 우리 또한 죽을 몸이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천국에 들어갈 때 오늘 이 약속한 아들이 있는 자의 영생이 있음을 확정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성경에 기록하는 이 안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인정하는 지식적인 깨우침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해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그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걸 확정하는 가운데 아는 알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기록된 놀라운 이 약속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두 가지 귀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고, 또 다른 한 가지는 그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이 약속은 믿음 안에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능력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범죄한 인간들,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리고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다 깨뜨려 버린 죄인들에게는 반드시 우리 죄를 대속할 구세주가 필요함을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보내주심으로
그를 영접하고 그를 믿는 자가 바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이 사도 요한의 증거는 우리가 다시 한번 알고 있지만, 그렇게 믿고 있지만, 또다시 확신 가운데 그 확신이 담대함으로, 그 확신이 믿음의 능력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오늘 우리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에게 주신 영생, 그게 있느냐 다시 한번 물으면서 있어야 될 것을 내가 소유하고 있음에 대한 확신이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담대함으로 이어지는 세상을 이길 믿음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입으로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보다 더 귀한 게 세상에 너무 많고, 예수보다 더 소중한 게 세상에 너무 많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가치를 모르니까 육신의 목숨줄 하나를 붙들고 벌벌벌벌 떨고 있는 초대교회 인생들을 향해 사도 요한은 담대함을 잃지 않아야 될 이유는, 우리의 호흡하는 육신은 죽일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함을 역설적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 무엇이 가장 귀합니까? 혹이라도 은행에 남다르게 저축을 해놨으면 은행 통장이 기중할 수 있습니다. 요즘 한국은행에서 5만 원짜리를 찍어내면 돈은 돌아야 되는데 5만 원짜리가 회수가 안 된대요. 그래서 돈을 찍어내는데 엄청난 예산이 확보가 되고 써여진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5만 원짜리를 얼마나 모아놓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은행으로 거래를 하지 않고 현금을 모아놓으면 돈의 출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즉 세금도 거둬들일 수가 없고, 또 잘못된 것들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가진 자들은 끊임없이 그것을 쌓아놓고 있는데 어디다 샀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 집 한 칸에다가 5만 원짜리를 수없이 쌓아놨다면 아마 그게 내가 소유한 것의 가장 가치가 클 수 있을 겁니다. 복잡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정말 믿음의 눈으로 가장 소중한 게 뭔지를 알게 되면, 가치관이 바로 성립되게 되면 거기에서 뭔가 다른 믿음, 거기에서 더 담대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게 오늘 본문이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코로나가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조아리게 합니다. 이제는 메스꿈을 통해서 코로나 걸려도 죽지 않을 수 있다는 대한 확신은 있지만, 그러나 사회 구조 전체가 꼭 뭔가 코로나에 확진이 되면 많은 피해를 입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자꾸 넘쳐서, 그래서 제가 오늘도 전화로 신방하면서 미안한 마음 갖지 마십시오. 이제는 부지중에 걸릴 수 있고, 또 코로나가 확진되느냐 확진되지 않느냐는 믿음과 아무 상관없고, 내 삶의 어떤 이웃과 관계 속에 너무 그렇게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아라. 여러분들도 주변을 살펴보시면서 이때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더한 격려가 필요할 때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불안하기는, 지금같이 전 세계가, 어떤 공동체가 이렇게 마음 쓰이고 불안한 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이때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져야 할 때임을 오늘 사도 요한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 시간 깨닫고 우리 마음 담대함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5장 14절에 이어서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값으로 다 죄를 대속하시고 그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구원의 은혜는, 바로 그 구원의 은혜로 인해 주어진 영생, 그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설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구할 수 있고
또한 세상 속에서도 약속한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지난날 세상 속에 가치관이 희석되고 삶에 뭔가 여러 가지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삶의 자리를 박차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일어서야 함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없는 삶의 환경이 있어요.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또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불행, 또한 불법, 죄를 범할 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가 두려워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죄는 심판하고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절은 그렇게 외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가 그의 얼굴을 가리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 두려움이 더해집니다. 오늘 이 세상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과의 관계, 세상의 하나님 관계를 돌아본다면 죄악이 난무한 이 세상 속에 담대함을 잃어버린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없게 하는 것은 의심하고 말씀을 믿지 않는 불신에서 오는 엄청난 폐해입니다. 아무리 들어도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다가오는 게 의심이고 의심은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함으로 우리의 삶을 파괴시켜 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해라.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 담대함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이 의심, 아무것도 구할 수도 없고 또한 구하여도 얻을 수 없는, 그래서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악을 해결하지 못하고 또한 의심이 자꾸만 더해져서 말씀이 믿음으로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할 것이 자꾸만 없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과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리하면 들으신다. 특별히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신 영생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를 향하여 가진 담대함은 바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수 있는, 우리는 내 손에 가져야만 그게 은혜인 줄 알고 내가 뭔가 누려야 하면 은혜인 줄 아는데 하나님은 누릴 것까지도 응답할 것까지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구하고 기도하라고 하신 이 약속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담대함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담대함을 계속 누리고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 가운데 믿고 간구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약속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운동력이 있는 좌우의 날선 금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내가 아멘하고 믿을 동안에 그 말씀이 나를 깨우칩니다. 그 말씀이 나를 믿음 있게 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지혜로 바꾸어 갑니다. 그 말씀이 나를 되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 담대함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마음에 하나님 앞에 책망 들을 것이 없는 자, 즉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믿음의 의로움을
도전하는 믿음의 사람.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가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구체적으로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받고 그 응답받음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 말씀한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담대하게 설 수 있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한번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영생의 확신, 그 영생의 확신 속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선 자에게는 기도 응답의 놀라운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심이라. 15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것을 또 얻은 줄도 아느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들으시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바로 그 믿음이 담대한 자에게 주어지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그 뜻대로 구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기도.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아니하니까 기도 응답이 없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그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신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신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나의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그래서 오늘 야고보가 말하기를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네 욕심으로 구해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구하기 때문에 응답되지 않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내 욕심보다 앞장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간구할 때 바로 담대함을 얻고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가면서 이 코로나 위기 시전에 벌벌벌 떨고 두려워만 할 게 아니고 피해 다닐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가진과 담대함은 바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서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시는 하나님이 응답하신 하나님, 바로 그 담대함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 그 생명이 나에게 있음을 확신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음을 기억하고 이 믿음의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이 어려운 환난의 때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